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감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과 태우리 바람을 하고 마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옥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아까 광고했듯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 뭐 여기 솔로들한테 뭐 얘기해봐야 뭐 소용없을 것 같고 네, 저 표정들 저 표정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정 없으면 뭐 집에서 삐대고 있긴 하겠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 절기상으로 따지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사실은 대림절 다음 주가 성탄절이니까 그 앞에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이 대림절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신지. 여러분한테는 성탄절이 그러면 올 한 해 2017년의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 연휴겠네요, 여러분한테. 그죠? 월요일 쉬죠? 당연히 쉬겠지. 월요일 나가면 아니라는? 네. 아 그렇군요. 좀 특별한 것도 없어. 그렇겠네요.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제 왕의 귀한과 왕의 귀한. 그래서 평화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제가 처음에 스가랴를 이야기할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예언에 대한 거를 쓰고 있는데 스가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걸 보고 기록한 내용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어렵고 묘사도 좀 어려워서 이게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이제 8번째 환상은 내 병거 환상으로 그 말이 끄는 병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막
다니는 뭐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냥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예언이에요. 이거는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예언인가 하면 지금 이 스가랴는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배경을 생각하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을 마치고 나서 그 바벨론이 다음 제국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정책을 바꿔서 잡혀왔던 이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 하다가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난주까지 이야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너희들의 자존과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왕이 돌아올 것.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몸은 돌아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몸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 있는데 건물은 새롭게 올리고 있고 다시 자신의 집을 새롭게 꾸미고 있고 삶의 터전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적하지요.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들의 왕, 진정한 어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같은 어떤 꼭 직책으로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왕을 얘기하게 그 의미, 왕의 의미를 가진 그분이 귀환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 크게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귀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 오길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인가? 사실 왕이라고 해서 다 좋은 왕들은 아니죠. 여러분 뭐 연산군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잖아요. 압제와 또 잔악함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 왕이었다면 포악한 그런 왕 밑에서는 즐거워할 수 없겠죠.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왕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정선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반절에 가면 그 왕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은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롭다. 공의롭다는 이야기는 공평하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의롭다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공평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악한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부를 참 잘해. 그래서 그 사람 봐주는 거예요. 나한테 듣기 좋은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봐준다든가 아니면 또 슬쩍 넘어가 준다든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럼 공평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보던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선은 무엇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정확하죠. 우리는 때로 좀 봐주면 좋겠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죄와 또 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상사가 제일 힘드냐면 이 사람 맨날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힘들어요.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오늘은 잘했다 그러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날은 이게 뭐냐고 막 집어던지고 이러면 종잡을 수가 없어서 회사 생활하기 힘들죠. 그런 사람들 밑에 있으면 피곤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지적을 당했을 때 그걸 수정해서 가면 통과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거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 밑에서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시고 또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와서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악한 왕이 와서 막 노역을 시키고 착취해가고 압제를 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인가?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왕을 기뻐할 수 있는가? 겸손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하시다. 부자들의 왕이 아니죠. 아까 제가 이제 윤영부에서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윤영부에서는 이제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나셨을까?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성극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 구유에 이렇게 아기 인형을 놓고 아기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푸라기 같은 깨끗한 지푸라기 깔려 있고 그죠? 말 구유에 거기 이렇게 예쁘게 천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골에 가서 보는 돼지우리나 그 소우리를 보세요. 깨끗한가요? 전혀 안 깨끗하죠. 막 그 배설물이 막 온데 묻어 있고 냄새하며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니죠. 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곳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예수님이 비록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겠죠. 못하실 수 있겠어요? 모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화려한 곳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꾸며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높은 곳에 오셨다면, 만약 가장 좋고 화려하고 멋진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만의 왕이 되는 거죠. 권력가들, 부자들만의 왕으로 오셨겠죠.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낮아져서 눈높이를 맞춰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제가 헌병이었어요. 그래서 검문소에 이렇게 있는데 육사 알죠 여기? 육사 앞에 공릉
복능 검문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근무할 때 대통령이 육사에 온다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누구더라? 아무튼 뭐 대통령이 온대요. 그리고 미리 이제 통보가 와요. 대통령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 길 지나가는 길에 다 경호원들이 와서 며칠 전부터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검문소 같은 경우에는 검문소 안에도 무기가 다 있거든요. 경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고 이게 다 조치를 해놓고 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걸 보려고 다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쑥 내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대통령이 천천히 지나가지는 않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휙 지나가거든요. 그냥 차만 본 거예요. 차와 그 행렬만 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한 것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그래서 낮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우리 같은 평민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셨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눈높이를 낮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왕이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되죠.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감히 어떻게 대통령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다가가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죠. 그래서 이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직접 성취하시잖아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을 이루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제목에 있듯이 평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10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 이야기하죠. 그 전쟁하는 그 병거, 말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그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겠다.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화평을 전하는 그 평화의 왕이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는가? 평화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귀환하시는 이 왕,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뭘 기대하는가? 예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어.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애인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건 예수님을 맞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꼭 뭐 성탄절에 오실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꼭 이때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묵상하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좀 묵상해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1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지해도 될 왕, 우리가 온전히 따라도 될 왕,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게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이 일주일 남은 이 시간을 기쁨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왕이 오시는 그 준비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 생각하는 일주일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